7월 11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Oh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리라.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이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번 한 주일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자녀됨은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저희들을 내어드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하였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데도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저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장원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무뎌져 버린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함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교회와 이 지역에 흘러넘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책망 안에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성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자녀들에게 임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소망으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마도영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당 주일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나와 주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또 구역장님 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요. 또 챙겨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들이 주 안에서 더 돈독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리오픈 공지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교회 리오픈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추후 또 사정을 보면서 또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교회 리오픈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리오픈되면 구역 제한, 인원 제한 없이 본당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이제 재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8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영혼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교우끼리의 관계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승리하시는 모습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대신에 감사의 말로 우리 입술을 채우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 아멘의 성품, 감사의 성품을 가꿀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Matthew chapter 10, verse 24 through 33. Matthew chapter 10, verse 24 through 33. Let's read together. The student is not above the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It is enough for students to be like their teachers, and servants like their masters. If the head of the house has been called Beelzebub, how much more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So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I tell you in the dark, speak in the daylight. What is whispered in your ear, proclaim from the roof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outside your Father's care.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 no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I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my Father in heaven. But whoever disowns me before others, I will disown before my Father in heaven. Amen. Nowadays, we often listen to the persecution about Christians in the world. When you listen to the news, what is your thought? As a Christian, what opinion should we have? Through today's Bible, let's find the answer. Today we can see Jesus reassures his disciples. He continually said to his disciples, what is that? Look at verse 26. Jesus said, so do not be afraid of them. And verse 28,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lso verse 31, so do not be afraid. Continually, Jesus said, his disciples like this, do not be afraid. Why did Jesus say like that? What happened to his disciples? Let's see the situation. Now Jesus was saying something to the disciples before sending them to the mission trip. Actually, the mission trip is so dangerous because at that time there were so many enemies against Jesus. They hated Jesus and his disciples. Especially, they denounced the teaching of Jesus. Although Jesus showed them the amazing miracles, for example, healing of the illness, driving out the demons, but the enemies did not care about that. They just focused on their own tradition with the prejudice. When Jesus healed the illness, and when Jesus drove out the demon, many crowds were astonished and followed Jesus. But the Pharisees said, it is by the prince of demons that he drives out demons. They did not believe in Jesus and his power and authority.
Therefore, in some point of view, it's natural for them to persecute the disciple of Jesus because they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In contrast, disciples of Jesus are the children of the light. John chapter 1 verse 5 said,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and persecute the light." Jesus also knows the situation. So, before sending his disciples the mission trip, Jesus said what will happen in the mission trip and how to do in the situation. Look at verse 16 through 18. "I am sending you out like a sheep among wolves. Therefore, be as shrewd as a snake and as innocent as doves. Be on your guard.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local council and be flogged in the synagogues. On my account, 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o the Gentiles." How dangerous the situation is. But Jesus promised that, chapter 10:22, "You will be hated by everyone because of me, but the on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And then Jesus continually said in today's Bible, "Don't be afraid of them. Don't be afraid of them. Don't be afraid of them." Why shouldn't the disciple be afraid of them? Jesus explained two reasons. The first,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What is the meaning? Although the enemy persecutes disciples, the enemy cannot destroy the message of disciples. So Jesus commanded them to preach the gospel with confidence. Second reason, God will protect them. Jesus said, verse 29 and 31, "Are not 2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outside your Father's care.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 no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God even protects the sparrows, which is worthless in our opinion. Therefore, surely God will protect his people and Jesus' disciples. God even counts the number of our hairs. It means that God has a great care for us. So, the disciples don't have worry about the persecution. If so, what should they do? Look at verses 32 and 33.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I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my Father in heaven. But whoever disowns me before others, I will disown before my Father in heaven." They should just confess their faith in front of people. In other words, they should preach the gospel with confidence. They should never disown their faith before the enemy. Let's apply today's story to us. As a Christians, what should we do? First, we should not be afraid of persecution in this world, because the Almighty God is our Father. If we are His children, He will protect us in every persecution. Therefore, don't be afraid of persecution, but let's just depend on God. Second, we should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with a brave heart. Preaching the gospel is our duty. Jesus commanded it to his disciples and to us. Through the preaching, Jesus wants to save the lost people. Therefore, let's announce Jesus to people. Today we look at, as your disciples of Jesus, what we should do. What is that? Jesus said to us, "Do not be afraid of this world, because
God is our Father. He will protect us. He always take care of us. Therefore, let's focus on preaching the gospel in the world with a brave heart. Therefore, in every moment, in every difficult situation, let's more depend on God and let's do our best in preaching the gospel to people. When we do that, God would be pleased with us and He would protect us forever.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셔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 책입니다만은 조셉 마셀이 지은 책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도 계속 가라. 영문은 Keep Go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디언 추장에게 정말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를 결혼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에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추장이 그 세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마을 뒤편에 있는 높은 산을 7번 올라가고 내려오라는 과제였습니다. 비가 오는 추운 날 밤에 그 청년들이 그 과제를 부여받고 이제 그 산을 오르고 내렸습니다. 3번째 그 산을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두가 넘어지고 또 엎어져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함께 힘써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5번째 그 산을 올라갈 때에는 그들은 또 기어서 무릎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번째 그 산을 오르고 내린 후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땅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그 세 청년에게 또 한 번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번 더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세 청년 가운데 2 청년이 더 이상 자신들은 올라갈 힘도 없고 올라가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청년은 다시 비틀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 자리에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추장이 바로 자네일세, 바로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 딸과 그 청년을 결혼시켰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그 추장이 왜 그리했을까요? 그 추장이 그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세 청년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의 딸을 주고 싶은 사람의 덕목으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은 모두가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보이는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것을 요청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 같이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나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지난 4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수석 보좌관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승진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가 된 동시에 또 최고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왜 두려워하고 그는 왜 힘들어할까요? 한마디로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의 전임 모세에 비해서 그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구하고도 필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이래 최고로 가장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 본인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여호수아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를 지지하는 특별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임자가 아주 뛰어났을 때 그 후임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가 불안해하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불안해하는 이유, 그가 앞으로 대적해야 될 상대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40년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죠. 그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미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군대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조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훈련받지 못한 거의 민간인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 땅 거민, 가나안 땅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체 자체가
훨씬 더 장대한 그 아주 신체의 조건이 좋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맡기면서도 그가 힘들어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가 이 사명을 받고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그가 상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향과 기질, 그들의 성품,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만성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를 감사하고 모세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또 그룹을 지어서 모세와 정면으로 대항하거나 모세를 협박하기도 했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조차도 이들은 완고하다, 즉 변함없이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다, 목이 곧다, 반성이 없고 마음이 교만한 백성들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들을 자신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는 심히 두려웠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두려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 오는 두려움, 어쩌면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사명을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세상 일과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그 일을 우선순위 삼고 나를 희생하면서,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고 싶지만은 물러서지 않고, 못하겠다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조셉 마셀의 지은 책 제목처럼 그는 어찌하든지 keep going 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망설임과 초조함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그 이유,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힘을 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때 너의 뜻대로,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라. 그리하면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뜻, 그리고 네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서 형통의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이 땅을 살 때에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너는 형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내가 말한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한 나의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물론 이 말씀을 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나의 뜻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권력가가 되게 해주겠다.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게 해주겠다. 재력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닌 줄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인생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겠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나의 인생을 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남 모르게 한숨을 지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keep going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힘들다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길을 keep going 하는 우리 주찬양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의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 속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감사의 기름을 부으사 감사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며 삶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해 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믿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물질 주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드린 물질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요긴하게 잘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주간도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 시간에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